벌써 7개의 교회 중에 5개를 살피고 이제 오늘 6번째 교회를 살피면 다음 주가 이제 7개의 교회는 올라갔나요? 이렇게 됐나요? 좀 큰 기쁨을 드렸군요. 다음 주면 이제 7개의 교회가 마무리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묵상해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의 45분에서 또는 많게는 거의 1시간 가까이 우리가 이 교회를 다 살피고 있는데 되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럼 성경은 왜 쓰였을까요? 우리가 굳이 알아도 되지 않을 이 성경을 왜 쓰였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면 초대교회는 이 글들을 어떻게 읽었을 거냔 말이죠. 사대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디라, 에베소, 서머나 모든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았을 거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이 성경은 모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골라서 택할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렵냐 어렵지 않냐, 쉬운 거냐 쉽지 않냐,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경 66권은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얻죠?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느냐? 물론 신학적인 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 깊은 내용을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특별히 이 시대에 미혹의 영이 많아요. 참 신기한 건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지식도 탁월하고 탁월한 그 신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단에 가 있다는 거죠. 그 신천지에도 여러분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있죠. 그들이 키워내는. 그럼 그게 단지 돈으로 키워낸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봉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 학력과 그 모든 거로 분별해내지 못할까? 되게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세상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말씀이 쉽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이 시대에 제가 박사학위를 하고 이걸 해도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럼 그 당시 성도들은 이걸 다 알아들었는가? 알아들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보다 지식이 탁월해서 헬라어를 더 잘해서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영적인 겁니다. 영적.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요새는 또 AI가 발달이 돼서 현실인지 상상인지를 구분을 못하게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의 진짜 목소리인지 가짜 목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원고를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쇼츠로 만들어주는 AI 기술을 이용하거든요. 그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가 아니에요. 물론 기술을 이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무슨 폐해가 있냐면 준비하지 않고 의지하기가 쉽다는 거죠. 챗 GPT에다가 이런 설교를 하고 싶어 하면 설교 원고를 다 써줘요. 그럼 목사님들의 유혹이 뭘까요? 바쁘면 챗 GPT가 해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만약에 그게 그분이 아니라면, 준비가 안 됐다면 목소리까지도 그분이 하는 것처럼, 왜? 얼굴이 안 나가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럴 때 과연 그게 진정한 설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해요. 챗 GPT는 뭐가 없죠, 여러분? 영이 없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정보를 습득해서 모아놓은 거잖아요. 정보를 습득해서 모아놓은 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 또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요 굉장히 어려워요. 특별히 구약을 인용하는, 여기 나온 기둥, 그 열린 문이라는 건 그냥 이 예수가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을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갈 때 구약의 성취, 예언의 성취, 인자 같으신 이가 이걸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뭘 말해주고자 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좀 추적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잘 설명할 수 있는 기도,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되게 유사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편지를 누구에게 할 거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오고, 그 다음에 편지를 보낸 분이 누구시냐라는 설명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이 가득한 교회, 이게 서모나 교회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서모나 교회도 칭찬이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였어요. 두 교회 다 핍박 가운데 있었고요. 똑같이 사단의 회당인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일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빌라델비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미국 주의 이름이 필라델피아가 있잖아요. 이 빌라델비아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것과 오늘 본문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름, 형제 사랑이라는 것과 본문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본문에 설교를 하냐면 형제 사랑이는 이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식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형제 사랑이란 이 지역의 이름으로 교회를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는요, 사대라는 지역,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사대 교회에서 남동쪽으로 50km 떨어졌어요. 사실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두아디라 교회가 있고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대 교회가 우리가 지난번에 볼 때 칭찬이 없는 교회였죠. 핍박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진짜 정체가 뭔지 우리가 모를 정도였는데, 이 빌라델비아하고 가까이 있는 이 사대 지역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의 같지 않은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핍박이 있었지만 신앙을 지켰던 교회인데, 사대 교회는 부유하지만 칭찬도 없고 핍박도 없었던, 책망만 받는 교회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 갔다는 그런 얘기를. 그럼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물론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모든 것의 이유는 아닌 거예요. 사대 지역에서 책망받는 교회, 부유한 지역에, 빌라델비아도 부유했어요. 여기도 사대 지역처럼 AD 17년에 큰 지진이 났으니까 같은, 거의 50km니까 비슷한 지역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여기가 포도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포도주로도 유명하고 부유한 도시였고, 또 오늘 무디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극동 지역,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금의 그쪽으로 내려가는 그 지역의 관문처럼 이 빌라델비아를 지나가고 있는 아주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두아디라를 제외하고는 다 부유한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아디라만 우리가 이 요충지여서 침략당하고 없어졌다가 생기고 그랬다 그랬었죠.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부유한 지역, 라오디게아도 부유해요. 여기 또 온천 지역이었고 옷으로도 유명한 지역인데, 이 모든 지역 중에 사대 교회만 칭찬이 없고 핍박이 없었던 교회고, 근데 오늘 이제 빌라델비아도 부유하지만 책망이 없이 칭찬만 있는, 핍박이 있으나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냐? 중요할 수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실은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또 우리를 또 주관하고 있는 의식들이 있어요. 이 경쟁사에서 흑수저, 물론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처음부터 포기하게 만들어요. 흑수저, 금수저. 물론 더 나은 것들로 가기에는 이 시대가 허락하지 않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서나 또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환경이 어느 정도의 우리를 주관할 수는 있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 시대의 관점이라는 거죠.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는 부유한 도시였고, 이 관문으로서 교통의 요충지였던 그런 교회였고, 또 지역에 있었고 포도주로 유명했던. 그러니까 결국 이 지역도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또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했던 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곳마다 누가 있죠?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장악했으면 누가 핍박을 받죠? 기독교인들. 근데 사대는 부유했으나
유대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받지 않았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넘어갔다는 거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서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렀어요. 사탄의 모임이라고. 그럼 유대인들이 넘어갔다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했잖아요. 예수를 싫어해서 증오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럼 기독교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기독교인이 몸에 새기고 간직하는 게 십자가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과 함께 연합했다는 말은 십자가를 거부하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사대교였으며 지금 빌라델비아의 상황이었다는 건데, 빌라델비아는 이 유대인들과 그 핍박 속에서 반대하고 이 유대인들을 따르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 속에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면서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여기에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가 나와요. 이 두 단어는 사실은 각각이 하나님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인데 두 개를 합쳐서 쓰는 건 거의 없어요. 초기 유대교 문헌이나 초기 기독교 문헌에도 발견되지 않고 성경에도 잘 발견되지 않아요.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말은 주로 오늘 나오는 알레테이아라는 말한 그 진실, 진리와 관련된 말이 아니고 주로 피스티스, 충성됨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충성됨 또는 신뢰할 만한 분으로는 연합해서 나오지만 두 개가 함께. 근데 거룩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실하다는 단어가 붙어있는 이 알레티노스입니다. 알레티노스. 이 단어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게 언제 한번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나옵니다. 그 외에는 잘 발견할 수 없는 건데, 어쨌든 먼저 거룩하고 진실하다라는 건 인자 같으시니의 뭐를 말하는 것 같나요, 여러분? 이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그냥 그 예시를 드리면 뒤에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닫는다고 할 때, 그럼 다윗의 열쇠를 문을 열고 닫는 거는 행동인 것처럼 보이면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뭐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인격, 퍼스널리티 같죠? 발음 괜찮았네? 아닌가? 수빈 집사님 지금 막 헛웃음 했어요. 인격인 거예요. 그럼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인자 같은 신의 인격은 뭐죠?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하다가 어려면 어디서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오죠. 떨기나무를 보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뭘 했죠?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거룩하다. 거기 나옵니다. 그럼 거룩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정결한 뜻입니다. 정결한. 또는 흠없는. 구약의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제물들이 주로 거룩하다 또는 흠없다, 깨끗하다는 뜻이죠. 순결하다라는 뜻을 써요. 근데 이 거룩하다가 신약에서는 어떤 용도로 좀 쓰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거나 어떤 예수님에서 말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이니까 나의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왜 너의 몸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되느냐 하면서 떠나잖아요.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날 거냐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룩하는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다는 말에 제사와 또 연결된 거는 봉헌되어진, 바쳐진 유일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어린 양이시니까. 그럼 거룩하다는 걸 종합해보면 깨끗한 겁니다. 정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유일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란 뜻이에요. 인격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뒤에 연결된 다윗의 열쇠와 이게 연결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진실하다라는 표현은 알레티노스라고 했는데 진실한, 참된, 사실 또는 옳다, 참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은 항상 진리, 진실, 참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밥 먹듯이 거짓말을 했으면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말이 있었을까요? 베드로한테 속이고 가룟유다한테 이 말을 하고 그다음 12명한테 다 다르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그럼 왜 성경을 왜 믿어요? 이게
알레테이아,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단과 사이비들을 우리가 안 믿죠? 그것은 진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늘어놓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분. 그러니까 정결하죠, 유일하신 분이죠, 진실하죠, 진리만 말하는 분이니 이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는 우리가 한번 살폈었죠. 사실은 그때는 다윗의 열쇠로 나오지 않았어요. 네, 우리가 저기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좀 추워서 지금 졸릴 수도 있어요. 에어컨을 좀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닌가? 안 추우세요? 예.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노니. 이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의 열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이사야서 22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사야 22장의 성취로 봤는데, 셈나라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전 창고를, 본물을 관리했던 창고직이었는데 이 사람이 엘리야김으로 바뀐 그 사건. 그래서 셈나에게서 엘리야김의 그 열쇠를 넘겨주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이 자기가 그 열쇠를 가졌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전에 그 창고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사망 음부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나? 심판하시는 분. 죽음을 주시고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걸 바꾸어서 무슨 열쇠를 가졌다고 말했냐면 다윗의 열쇠라고 했던 거죠. 그럼 이 다윗의 열쇠는 무엇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자, 이걸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추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근데 이 표현은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 단어 중에 우데이스라고 하는 불변화사 같은, 부사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도 뭐뭐 않다, 누구도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 개역개정에는 별로 강조가 안 됐어요. 공동 번역도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현대어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문이 열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고, 이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는. 새한글 성경도 아무도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NASB, ESB, NJV는요 다 노원으로 썼어요. 이건 강조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문을 열면 누구도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문을 닫으면 누구도 문을 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못하는 이 열쇠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은 아무도나 누구도를 빼버렸어요. 그러면서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다윗의 열쇠로 문을 열고 닫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좀 전에 인격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럼 이 열쇠를 맡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열쇠, 창고를 열고 특별히 아까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한다면 그 열쇠를 맡은 분이 거룩하지 않아, 깨끗하지 않단 말이에요. 요새 여러분 재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잖아요. 요새는 유검무죄, 무검유죄. 검사에 누구 알지 않으면 재판이 휘어지는.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이 시대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게 잘못된 돈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제는 누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재판이 바뀌어지는,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현실 속에. 그런데 그런 걸 만들었어요. 판사의 성향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판사가 어디를 가고 자녀가 뭘 하는 걸 다 가지고 있어. 이걸 왜 갖고 있죠? 재판을 뒤집어 엎으려는 거예요. 왜? 판사의 블랙리스트 갖고 있는 그 목록을 제시했을 때 그 판사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도록. 만약에 예수님이 거룩하고 진실하시지 않는데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갖고 있어. 그럼 누가 이 둘째 사망과 심판을 이루겠습니까? 거룩한 사람? 아니면 이 죄를 진 사람? 구분이 없는 거예요. 왜? 거룩하고 진실하지 않으니 자기한테 잘 보이든 뭘 하든 이 사람을 내가 죽이면 죽이고 그 사람 거룩하든 예수를 믿든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판단하는 재판관이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고 참이시고 진실이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져서 모든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야. 만약에 예수님이 저같이 다혈질이어야 봐요. 그리고 감정적이야. F성이야. 우리는 잘해주면 막 칭찬받으면 한없이 공과사가 구분이 잘 안 돼. 막 선물 주고 막 칭찬해주고 잘 아껴주고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재판관이 되면 어떻게, 왜 웃으세요? 팔이 어떻게 되겠어요? 재판이? 굽는 거죠. 아 그래 내가 봐줄게. 너 여기 왜 왔어? 경찰한테 누가 검찰한테 쟤 좀 풀어주라고. 만약 예수님 그런 분이었다면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상황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지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거룩하고 진실하지 않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성향이 달라지고 뇌물을 받고 이런 거짓된 분이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그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책이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생명책, 구원받는 자, 또 하나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 그거로 심판받아요. 근데 거기에 행위에 기록하는데 우리의 좋은 걸 하나도 기록 안 하고 나쁜 것만 다 기록해놨어요. 생명책 이름이 없고.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분이 만약 그 예수님이라면 우리 아무도 마라나타 주를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 문은 나밖에 못 열고 나밖에 닫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 모든 권한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이 헬라어 원문의 문장은 조금 틀려요. 뭐가 먼저 나오냐면, 이거 제가 읽어드리면 오이다, 수타, 에르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이다라는 말은 내가 안다, 보았다, 또 뭐 관찰했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있고, 볼지어가 다 뒤로 가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며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헬라어 원문은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 안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랑 조금 독특하게 틀려요. 어쨌든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보고 있어. 그런데 그 보고 있는 행위 속에 내가 열린 문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이 두었다라는 말은 주다, 디돔이라는 단어인데 주다, 수여하다, 부여하다. 열린 문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에 줬어. 그리고 이분은 다윗의 열쇠 갖고 있어.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 뭘 준 것처럼 뭐예요? 문을 열고 닫는 권세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닌가?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의 교회에게 준 거예요. 교회 앞에, 너희 앞에. 근데 이분은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이야. 그러면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거죠. 이 권세가 있는 것처럼 문을 열고 닫는 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열린 문을 준 거예요. 열린 문.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문만 열어준 거.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을 주었다라는 거는 그 권세를 준 게 아니라 이 교회에 무언가 상 같은 걸 주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어.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마치 뭔가 천국이든 상이든 뭔가를 받는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어. 너희는 다 이 열린 문으로 들어갈 거고 아무도 그걸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안다라는 말이 사실은 이 앞에 있는 거예요.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뭘 한다는 거죠? 작은 능력. 작은 믿음이 아니고 작은 능력이에요. 디나마이. 뭐 우리가 맨날 다이나마이트의 뭐 어원이 나오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힘, 능력을 말하는 작은 리틀이에요. 리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뭘 해요? 내 말을 지켜서 테레오, 지키다, 보호하다, 수호하다. 이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으신 이의 말씀을 지켰는데 이걸 뒤에 설명은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 인내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킨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인내하라는 그 말씀을 지킨 거예요. 이걸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걸 끝까지 붙들었던 거예요. 놔라, 인내하지 말고 뭐 버려라, 또는 뭐 뭐라고 하라라고 했는데 전혀 따르지 않고 이들이 이 끝까지 인내하고 지켰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다는 거죠. 배반하다는 말은 사실 부인하다는 뜻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에 순교, 핍박, 박해 속에서 항상 그 얘기예요. 너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이름을 거절할래 안 할래? 이런 질문을 받고 살 거냐 말 거냐라는 도전을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순교고 진정 믿음이라고 보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순교나 어떤 그런 죽음이나 이런 현장에서 나 예수 이름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 말하는 그런 거로 보는데 성경은 말씀을 지키는 걸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요 예수를 거절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저 예수의 이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부인하지 않는 거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 말씀이 주어져요. 지키지 않으면요 그 말씀 보호하고 수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 이름을 거절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로 내 이름을 거절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돼요. 순교라는 것, 예수 이름을 밟지 않고 거절하고 뭐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삶에 핍박과 환난이 없잖아요. 우리 아까 유선이가 기도했지만 핍박과 환난이 없잖아. 사실 핍박과 환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인하는 게 있다는 거죠. 왜? 순종하지 않아. 사실 순종과 불순종이 우리 삶의 핍박인 거예요. 매일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핍박 속에서 말씀을 지켰고 인내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거절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걸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해해 줍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들어와서 나를 전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그래서 이 본문이 좀 어렵다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보라, 보라라는 말은 이두라는 단어인데 뭐 behold 영어로 보면 보소서, 봐라, 주의해라, 뭐 들어라, 뭐 이런 뜻이겠죠. 사탄의 회당, 이건 계속 나와요. 그 서머나교에도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 나왔죠. 이 유대인들이 어떤 짓을 벌였죠? 서머나교에 감옥에다 가뒀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건 너무 잘 알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로마 정부와들은 결탁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고 감옥에 가뒀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탄의 회당으로 자칭 유대인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칭 유대인이야. 그럼 자칭 유대인이 뭐죠?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죠? 할례, 율법, 혈통.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죠. 할례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혈통상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유대인을 보지 않아요. 누구를 유대인이라고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왜 거짓말하는 자들이냐? 이 유대인들이 며칠 내가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서 절하게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혔던 유대인들, 사탄의 회당이 그 중에서 몇 사람이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그들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누가 와서, 그들이 와서예요. 그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한다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절하는 게 아니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절을 해. 이게 무슨 뜻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불복하는 거죠. 무릎을 꿇는 건,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는 건, 경배하는 거는 내가 졌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사단의 회당 중에 유대인들 몇 명씩 이 기독교인들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이 사건이 구약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왜 예수는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 육적 이스라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계신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좀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안다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지금 절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볼게요. 좀 여러 구절의 말씀이긴 한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45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4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회복의 말,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겠다는 이 말씀, 이사야 9절이 지금 누구에게 쓰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사야서 49장 23절 49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들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끝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나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이에요. 이방인들, 이들을 핍박했던 사람 무릎을 꿇는 건데 오늘 본문은 뒤바뀌었어. 이방인인 기독교인들 앞에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고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이사야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요. 근데 예수가 이걸 적용하고 성취한 것은 이방인 기독교인들 앞에 유대인들이 무릎 꿇는 거예요. 이건 충격입니다. 이들 이사야서 말씀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이?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다시 복원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다시 다윗과 같은 그 그리스도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고요. 아직도 메시아를.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절하고 핍박하는 그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뭐로 본 거죠? 이들은 이단과 사이비로 본 거죠. 아직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는 자기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성취해서 나를 믿는 자들이 뭐가 된 거죠? 진정한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와서 굴복해야 될 것이라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역으로 적용하시는 거죠. 이건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입니다. 그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건 놀라운 말씀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고 하나가 됐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 구약의 이사야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이 인자가 되신 예수가 받으셔서 성취가 어떻게 이루는지 해석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을 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린 혈통으로나 율법으로나 할례로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충격이고 기독교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바꿔서 적용함을 통해 지금 이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굴복되는 건 이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면 이들이 지금 핍박을 하니까. 또 하나, 이건 뭘 던져주는 걸까요? 회개. 유대인들도 예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좀 돌아가서 8절, 이게 뭐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작은 능력이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와서 무릎 꿇게 만들어요? 작은 능력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 이상해. 하나도 안 이상해. 우리는 그냥 말씀이 너무 잘 믿어져. 이 작은 능력인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린 이걸 이 정도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작은 능력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어. 작은 능력 우리 아닙니까? 우리 중에 대단한 믿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말씀을 못 지키고 있냐고요? 왜 우리는 이 예수의 이 예언의 성취를 못 이루고 있냐고요? 부인하지 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이들이 작은 능력이라는 건 뭘 말하냐 이거죠. 뭘. 이거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적 있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를 옮길 수 있다고요?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이게 언제 나온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이 16장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변화산 사건, 예수님 변형이 됐어요. 또 베드로가 막 정신이 몽롱해져가지고 여기가 좁사오니 뭐 여기서 천막을 짓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팍 차고 내려가서 제자들이, 남은 제자들이 있는 걸 봤는데 귀신 들린 아들이 지금 막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 너희가 만약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뭐라고요? 산을 옮길. 이 말 잘 주목해 보세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겨자씨 하나이 얼마나 작아? 그럼 이들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죠?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이들의 믿음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온 세상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기적들과 이적들을 이 당시에 몰랐던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작은 믿음, 큰 믿음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세요? 왜요? 왜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작고 큼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말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설명드린 것.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크셔야 작으셔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작다는 게 무슨 뜻이야? 예수를 크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작은 능력으로 이걸 이뤘죠? 예수님만이 거룩하고 진실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믿음으로 인내한 거지.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실 거라. 우리 처가댁은 법 없이도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장모님, 또 우리 큰형님네 내외분 아주 진짜 너무 착하시고 법 없이도 사셔. 근데 이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예수를 안 믿고 안 필요할까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대부분은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요? 죄인이라고 느끼고 깨닫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믿는 이유가 거기 있어. 근데 우리 장모님 놀랍게도 하나님은 믿어. 창조주시라는 걸 알아. 그럼 우리 장모님 찬송가를 불러요. 깜짝 놀랐어. 지난번에 한번 내가 아는 찬송가 있다고 뭐 부르시는데 할렐루야. 근데 예수는 안 믿어. 왜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더 죄를 지으랴? 그럼 죄를 지으라고 막 부추긴 걸까요, 사도 바울이? 야, 살인 좀 해봐. 그래야 죄인 되면 되겠어? 야,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고 나쁜 짓 해야지 이 자식아, 네가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걸 알아. 우리가 다 창조주라 막연하게라도. 근데 예수가 위대하다라는 것은 잘 못 느끼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으로 믿어지지가 않아. 특히 제자들 더 그렇죠. 이분 누구의 아들이에요? 목수 아들 아니었잖아요. 목수 아들. 그리고 또 사람이잖아요. 그 옆에서 뭐해? 배고파. 울기도 해. 화도 내. 하나님으로 여겨졌을까요? 그들이? 의심하고 또 의심했을 거란 말이죠. 심지어 뭐를 당해요? 고난당하잖아. 어디서 죽어 또? 이게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 그래서 베드로도 다시 원래 어부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뭘 보고 나서 예수가 위대하신 구세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됐죠? 부활. 우리가 예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건 죄를 져서가 아니에요. 예수가 너무 위대하신 분인 걸 깨닫는 순간 내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께 나오죠? 내가 이 옷자락에 손만. 자기가 죄인임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이분은 너무 위대하신 분.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건요, 내가 그분이 위대한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도 그 부모가 목사님이고 뭐니 사모가 이렇게 모태신앙 자라서 신앙이 있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아. 근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예수가 구주라는 걸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니까. 죄를 져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아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공관복음과 우리 사복음서를 읽을 때 여기 누가 나오죠? 예수에 대한 이야기 가득 차잖아. 이걸 읽으면 예수가 우와 이러신 분이구나. 이게 믿어질 때 자신의 죄인을 고백하고 예수가 구주가 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수는 선생이 아니에요. 예수는 선한 목자, 생명을 다해 양을 살리셨던 구세주. 그게 깊이 느껴지면 예배가 달라지죠. 찬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나올 수가 없어. 내가 기도할 수가 없어. 내가 그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는 참 미약한 존재. 난 쓰레기만도 못해. 그 위대함을 알 때 그 예배가 달라지는 거죠.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걸 위해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날 좀 살려달라.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고 내가 그 예수를 온전히 따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영적인 마음들과 이 성령의 마음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로, 직장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작은 능력이었어요. 이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열린 문이 뭐냐, 이거 열린 문. 이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건 뭘 말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중에 재밌는 건 회개의 문이 열린 거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회개한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이걸 뭐 구약을 인용하면서 우리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지 않겠지만 주중에 묵상을 통해서는 또 말씀드릴게요. 회개의 문을 보냐, 세계의 문은 좀 아닌 것 같다. 또 하나,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문이다. 마치 어벤져스에 차원 없이 이동하는 것처럼 탁 하면은 저쪽에 가 있고 그런 문이냐. 근데 이 문을 뒤에까지 연결해 보면 이 문은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인 것처럼 보인다. 자, 그러면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서 심판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의 열쇠를 부를 때는 구원의 문이 돼요. 예수님 사망과 생명을 동시에 주는 분으로 볼 수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문이 열렸다고요? 생명과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왜? 작은 능력으로 인내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0절입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10절 시작. 내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자, 이걸 보면 우리는 이제 금방 유혹에 빠져요. 이 말씀이 왜? 시험을 면하게 해주셔. 면하게. 우린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시험이 오는데 시험에 피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요리를 샥샥샥 비사이로 막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시험이 내게 오지 않기를. 근데 찬양에는 시험이 오지 않기는 건 거의 없어. 감사의 찬양이 어떻게 되죠? 우리 수빈 집사님 지금 특송 준비하고 계시죠? 감사해?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피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단어가 에크라는 단어인데 모모로부터예요. 근데 이 면하게라는 말은 없어요. 모모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시험이 옵니다. 환란이 와요.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환란을 면하게 하면 있으면 안 되지.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버가모 교회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실제 죽기도 하고, 이런 순교의 모습도 있잖아요. 환란과 시험이 안 닥치는 게 아닌데 그 속에서 뭐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도록 하시는 그 인자와 같으신 역사인데, 여기 재밌는 표현. 시험은 온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나만 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만 갖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극한 직업에 형사 중에 하나 유도하는 대표 선수 한 놈만 패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애가 한 말이 있어요. 그 사람 상대면 왜 나만 갖고 그래? 난 한 놈만 죽여 그래. 죄송해요, 콧물이 나오네.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만 갖고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핍박 없는 사람 있어요? 환난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다 고난 가운데 있어요. 온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하고 있는 시험은 좀 다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시험은, 요한계시록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불순종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럼 이 시험이 뭐죠? 마지막 심판인 거죠. 거기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럼 결국 이 문은 계속 뭘 지향하고 있다? 구원, 생명.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다 그 구원과 생명을 계속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순종으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아닌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일단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시고 계셔. 빌라델비아 교회도 속히 오신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었어. 늘 속히 오신다고 하죠. 예수님은 거짓말쟁이. 그렇죠? 아직도 안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맨날 말하는 게, 베드로 말씀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이시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에 안 와다. 일단 속히 안 오시고 더디게 오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왜 더디게 오신다? 이 세상에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넘치기 때문에. 아직 처가 때 못 구원받았어요. 지금 오시면 안 돼. 여러분 주변에 두신 사람들이 구원 안 받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속히 온다는 말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에게는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속히가 아니라 더디게 오시는 게 저는 중요합니다. 아직도 구원해야 될 일이 많고, 아직도 이 땅에 이루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이 좀 이상해요. 그럼 멸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빼앗다라는 말이 취하다, 잡다, 가지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멸류관을 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멸류관 누가 주시죠? 그렇죠. 인자 같은 이가 줘요. 그럼 멸류관을 빼앗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 이 사람이 받아야 될 걸 다른 사람이 채간다는 뜻이잖아요. 이 경기를 생각해요. 이 멸류관이 화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한번 생명의 관 할 때 얘기했죠. 그럼 그 경기에서 받는 마지막에 우승자가 받는 화관이에요. 이걸 누가 주죠? 이 경기를 주최한 사람이 상으로 주는 거잖아. 근데 1등에게 줄 거 아니에요. 말씀 지킨 자에게. 근데 이 사람이 막 달려오다가 말씀 못 지키면 다른 사람의 그 멸류관을 받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뜻이에요? 멸류관 빼앗는다는 게 아니라 멸류관 잃지 않도록이 맞는 거죠. 왜? 경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결승선에 못 들어가면 상금을 못 받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속히 올 테니 인내의 말씀을 지켜 생명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놓치지 말고 끝까지 굳게 잡아. 이 굳게 잡아 계속 얘기했죠. 크라테오란 단어. 끝까지 붙들어서 이 멸류관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사도 바울의 그 관에 대한 얘기, 우승상에 대해. 나는 아직도 잡은 것을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간다. 그 얘기를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걸어가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안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에서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하라. 그래서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신 상을 보면 이 다윗의 열쇠로 열고 닫는 문제, 그다음 열린 문을 주셨다라는 건 결국 생명과 구원을 말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시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나님 성전은 뭘 말할까요? 구약에 있었던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게 아닌 새 예루살렘, 뒤에 나오죠?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거기에 기둥을 세워요. 건물이니까 기둥이 있겠죠.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진짜 기둥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럼 기둥이 무슨 뜻일까? 예, 뭐 우리가 이제 지지대 같은 거, 건물이 중요한 지지대 같은 걸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뭐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 성전의 두 기둥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죠. 그렇게 세우는 것이다. 엘리야김이 맡은 일이다. 아까 그 다윗의 창고지기가 셈나에서 엘리야김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 엘리야김 맡은 것이다. 또는 아론의 흉패, 제사장의 흉패다. 또 아브라함이다. 또는 무슨 제사장이다. 뭐 여러 이런 일인데 정확한 의미는 설정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 성전의 두 기둥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어디 들어가 있어요? 네, 하나님 성전에 있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 문과 관련해 있어. 문은 열고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잖아요. 결코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 들어가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구원받은 그대로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말해줘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구원파가 말하는 것과 달라요. 구원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왜냐면 분명히 이기는 자라 그래서. 그렇죠. 굳게 잡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경길 끝까지 완주하는 자에게 주는 거지. 마음대로 살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요. 내 영혼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마지막 예수의 새 이름을 어디 위에? 그 이가 뭐냐면 그 기둥 위에요. 기둥에 무슨 이름이 새겨져요? 하나님. 그 다음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 기둥은 뭘 말하는 걸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 요한계시록은 구약 이사야서 또는 구약에 있는 이름이 기록된다는 의미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인친자, 구원받은 자가 인친자잖아요. 성령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예요. 베리치 말고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좀. 한국 기독교는 이상해. 극단적 종말론주자 그 프리메이슨도 알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베리칩, 여기에 이제 칩 새겨가지고 그런 거 받으면 이제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이기는 자. 끝까지 완주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끝까지 완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이름이 기록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름은 생명체에 기록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라는 걸 누구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이 구약의 예언. 이거는 이제 주중에 제가 묵상에 좀 더 자세하게 그 구약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런 상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좀 너무 확 정신없이 제가 좀 말씀드리지 않았나 좀 싶은데 그래도 잘 설명은 된 건가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됐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극동지어라는 관문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로마 정부였어요.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권세는. 그리고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했던 건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정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원수잖아요. 어떤 문도 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진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말을 지켜서, 인내 말씀을 지켜서 끝까지 나를 부인하지 않고 순종하여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 그 문을 열었을 때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성전, 생명과 구원을 누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 로마 정부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진실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변함없으시게 거룩하시고 진실하고 참으로 진리로 우리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거기 계셔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로 느껴지시는 분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믿음, 작은 믿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그 작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하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세요.
그게 작은 믿음이 작은 능력 상관없이. 왜냐하면 예수는 크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이름이에요.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 저희가 다음 주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중요한 말씀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 구절인지. 예수님은 드라큘라 같아요. 여러분 아시면 드라큘라는 사람이 초청해야만 그 집에 들어가거든요. 예수님 바깥에서 야, 문 좀 열어줘. 네가 열어줘야 내가 들어가. 이 얘기 그럼 웃기잖아요. 다윗의 열쇠와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는 분이 빌라델비아는 열린 문을 주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못 들어가고 계세요?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에요.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으로 또 보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신앙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누구로 여기고 있냐는 거죠. 위대하신 분. 그럼 예배가 달라집니다. 찬양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예수가 정말 높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이 미혹하고 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 속에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